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1장 8절의 말씀이 저를 살린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저는 당대 하나님을 만났어요. 15년 전만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2인칭이나 혹은 이렇게 인칭과 관련되어 있는 귀절이 나오면 악한 귀절이 아닐 경우에는 제 것 다 해요. 그래서 너희를 제 이름을 넣어서 항상 씹어 먹거든요. 오늘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만약에 과거에 교회 다니시다가 또 오신 분 혹은 또 전도 축제로 이렇게 오신 분 계시면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도중에 인용되는 성경 귀절들이 있어요. 그 귀절 중에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거를 최애 귀절로 삼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경험한 것밖에 말씀 못 드리거든요. 한 절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는지. 저는 2008년도 그때까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글 쓰던 작가인데 방송 작가인데 그냥 작가가 아니라 겉에 직업은 방송 작가인데 무속인들을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일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샤먼이에요. 샤먼의 어둠의, 그러니까 이런 속된 편 앞잡이 어둠을 이렇게 대언하는 자, 그런 일을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나 혹시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두려움이 있다. 내 마음속에. 말 못할 두려움이 있다. 아무도 몰라. 목사님한테도 내가 말씀 안 드렸어. 내 남편도 몰라. 내 아들도 몰라. 내 사랑하는 사람도 몰라.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아니면 혹시 불안이 있다. 아니면 저주가 있다. 아니면 상처가 있다. 아니면 눈물이 있다. 아니면 원망이 있어. 내가 이 원망, 다른 때는 다 은혜스러운데 내가 이 일만 생각하면 내가 도저히 이 일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원망이 있다. 아니면 혹시 청년이나 기타 등등의 분들, 여기 청년은 많이 보이진 않지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중독. 어떤 분은 알코올, 어떤 분은 담배, 어떤 분 청년들은 게임, 또 기타 등등 도박과 관련되어 있는 중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표성은 뭐냐면 가끔 문득 죽고 싶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자살에 대한 충동을 한 번이라도 겪으신 분, 아니면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 정말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미움을 갖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의 보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인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2008년도 전까지 거진 다 붙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로 연동인데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5만 가지인데 하루에 한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번 생각을 한다 그래서 5만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놈 왜 이렇게 5만 상을 찌푸려? 5만 가지 생각을 얼굴에 표현한다 그래서 5만 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인간은 5만 번 생각을 해요. 그 5만 번 생각 중에 어둠이 지배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경우에는 49,999.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생각이 주님께 있기를 늘 기도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전화벨들이 울린단 말이에요. 이거 왜요? 왜 이 집중을 방해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것을 각인하는 이 시간을 어둠도 모여서 방해해요. 저 큰일 났는데 윤학년이란 저놈이 또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나의 거룩을
나의 영광을 증거해. 그런데 이 증거하는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나게 해야지. 여기 혹시 전도로 또 이렇게 주변 분들 모시고 올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계셨는지요. 왜냐하면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당장 아마 오기로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5분 전, 3분 전에 아우 무슨 일이 생겨서 뭐다 미안해 이런 전화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시면 안 돼요. 실망하시면. 어둠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오만 가지 노력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전쟁이. 예,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못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을 심하게 더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는 외향적인, 그렇게 막 웃기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내 안에 큰 슬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남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7가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소년이었고 청년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났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잠자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환경에 묶여 살아요. 처지, 위치, 환경에 묶여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도로. 왜냐하면 어둠과 이 세상이 나를 다시 자기네 그 어둠의 땅으로 끌고 가려고 이들도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지켜줘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저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슬픔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작가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 무엇이었냐면 어머니가 2분이었다는 상처.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냐 하면 다른 사람에겐 작은 상처일 수 있을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갖고 어둠은 침노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장해요. 어둠이 나의 주인이라고. 영혼육이 있어요. 우리 왜 좋은 예술 작품 보게 되면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영과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혼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영육 이렇게 성경도 영육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영혼육. 근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영혼육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영이 있어요. 이 영은요. 창세기 2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육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생명체를 빚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훈기를 주셨어요. 이 스페로마. 성령의 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의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반응되는 이곳에 마음의 보좌가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경험한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마음의 보좌가 있어요. 이 마음의 보좌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모두에 말씀드렸던 7가지 귀신이에요. 불안, 두려움, 공포, 초조, 넌 안 될 것이야. 넌 될 수 없어. 이렇게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 대표적인 표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마음이 묶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정의 언어를 써요. 아유, 저 일이 되겠어? 저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건 해도 안 돼. 이걸 왜 하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 언어, 부정의 언어를 쓰는, 즉 7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저주해요. 누군가를 정죄해요. 누군가를 또 대상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림이 있어요.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자, 제가 왜 그럼 이렇게 이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환경 속에 살았냐? 저희 어머님이 2분이셨어요. 근데 이 소년이 이 상처의 비밀을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되어서 그때 내 마음에 덜컹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그런 마음의 충격과 함께 퍼즐처럼 삶이 조각되었어요. 아, 이래서 우리 어머님이 친갓집에 잘 못 가셨구나. 이때 작은 아버지랑 삼촌들이 나를 그런 눈빛으로 보았구나. 이렇게 어린 꼬맹이 소년이지만 어느 순간에 삶의 이치와 살아온 과정의 원인이 딱 알게 되니까 이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나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안 끌려가려고 안 내리려고 한대잖아요. 왜 그래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외에 다른 분이 또 계신 거구나라는 비밀을 알았을 때 모든 퍼즐들이,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란 생명은 수치였고 치부였구나, 이런 게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 뭐 치부 이렇게 단어로 특정되어지진 않지만 어린 내가 그걸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원치 않았구나. 육체적인 욕망으로 일탈을 했을 뿐인데 그 일탈의 결과가 나로 태어나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불친절한 거였구나.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였구나. 저는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던 소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시거나 우리 아버지가 뭐 집에 등장하게 된 그 순간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묶여 계신 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그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때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로 저놈의 새끼, 저놈은, 이 말소리 하나 듣는 순간서부터 심장이 쿵덕쿵덕. 그래서 아버지 피해 다녀요. 그리고 물 한 잔 갖고 와라 이러면 딴 때 이거 물 한 잔 이렇게 받아서 갖다 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갖고 오라 그러면 심령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또 엎으면 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놈 저렇게 주의가 산만해서 저거.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목류병에 걸려요. 목류병. 그래서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꾸는 날이 특정이 돼요. 어떨 때 내가 또 이 꿈을 꾼다. 이 꿈 꾸기 싫은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 삿갓을 쓴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끌고 가는데 틀림없이 그게 동굴 같은데요.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이 흐르고 그런 곳이에요. 동일한 곳이에요, 매번. 그런 곳으로 끌려가는 꿈을 꾸는 걸 또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때려서 어떤 외부의 충격, 어떨 때는 물 같은 게 끼얹어지는 듯해서 차가움을 느껴서 깨어보면 그 동네 마당에 서 있거나 행길에 서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막 어른들인데 따귀를 때리고.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이렇게 밤에, 이게 자주 있진 않지만 좀 이렇게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까지 그 증상이 잦아지긴 했지만 어렸을 땐 자주 있었고 청년기에는 그래도 분기별로 손해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다행히 군대 가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억압이 내 이 자아를 더 눌렀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소년이었고 말을 심하게 더듬던 소년이었어요. 결국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상처가 있는 소년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지 못한 소년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인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꼭 한번 안겨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아버지가 계신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제가 안겨본 적이 없어요. 안겨보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겁이 나서. 옛날은 푸세식이었어요, 화장실이. 요즘처럼 수세식이 아니에요. 푸세식일 때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가 급하시니까 화장실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똥똑간에, 옛날 표현입니다. 한 똥똑간에 제가 앉아있고 아버지도 앉아있는 거야. 내가 볼일 보고 있는데 변속관 문이 열리니 아버지가 내 뒤에 이제 앉으신 거예요. 앉아서 응가를 하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명승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옛날에. 은하수보다 더 낮은 급. 그 담배를 딱 태시는데 그 담배 냄새가 그렇게 고소해. 아버지가 피시는 거니까. 그런데 문득 아버지한테 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순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볼일 보다가, 똥 싸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등을 뒤로. 여름철이었어요. 제 등이 아버지의 넌닝구 입은 앞가슴에 닿았어요. 아버지는 모르셨지만. 근데 탁 닿았을 때 그 체온, 그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그 체온이 일평생 제가 기억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소년이었어요. 자, 모든 상처는 가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세요? 모든 상처가 가족으로부터 비롯돼요. 모든 치유도 가족으로부터 비롯돼요. 저는 일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었어요. 청년기 때. 그리고 그 분노가 글을 쓰는 동력이 되었어요. 예술인에게
복수의 대상이 있다라는 건 자기 예술 행위를 구현할 수 있는 큰 자양분이에요. 만약에 예술인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탈선한 청년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무언가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처 입거나 아픔이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무언가 표현하게 해줘야 돼요. 아주 돈 안 들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일기를 쓰게 권면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상처, 울분, 두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게 도구화 시켜줄 때. 그래서 일기를 쓰는 청년들은 자존감이 덜 떨어질 수 있어요. 뭔가 표현을 하니까. 다행히 저는 글을 쓰는 거를 어머님이 지혜롭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어린 시절서부터 동화책을 읽어 주셔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 동화책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읽어 주시는 아마 보세요. 80 지금 6이시니까 옛날 분이시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니까. 옛날은 문 남성에게 손만 잡혀도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에게 이 하나뿐인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생명과도 같았을 거예요. 자기의 불완전한 삶의 어린이 생명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거받고자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걸 읽어주셨어요. 그 읽어주심이 저에게 유일하게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복수, 세상에 대한 이 원망을 글 쓰는 난 작가가 돼야 되겠다.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늘 권면할 때 어떤 권면을 하느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환경이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 상처는 엄청나게 슬픈 일이에요. 엄청난 컴플렉스예요. 엄청난 치부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이 더럽고 취해 보이고 상처받는 것들이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천정을이라는 자매님 계세요. 온몸에 암이, 암 말기예요. 뇌까지도 암이 퍼졌고 뼈 조각조각 온몸 신체에 다 암이에요. 암이 온몸에 퍼진 지 지금 14년째. 오늘도 아마 증거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 하루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숨이 끊겨도 의학적으로도 이미 기부업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매 순간 깨어나서 누굴 증거합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질병에 걸린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거든요. 혹시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될 청년들, 말 못할 상처 있는 청년들, 아픔 있는 청년들, 왜 나만 이래요라고 세상에 대해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들기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청년을 들어 사용하세요. 상처를 사용하세요. 두려움을 사용하세요. 불안감을 사용하세요. 이제 저는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과를 가게 돼요. 글 쓰는 과를 가게 돼서 시곡을 썼는데 지금은 신춘문예가 유명무실하지만 제가 84학번이니까 옛날에는요. 신춘문예에 등단하게 되면 아무 데서나 뽑는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만 뽑았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이런 데서 신춘문예에 등단하게 되면 시, 소설, 수필, 희곡 하면 1월 1일 날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글도 실리고 이제 작가 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누구나 글을 쓰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기만 하면 글을 쓰기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꼭 신문사를 통해서 작가가 될 때 최고의 명예가 영광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일에 초점이 탁 가게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위로받으려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친가집 식구들에게 응징을 가할 수 있는 길은 세상적으로 내가 유명해지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글쓰기는 그냥 글쓰기가 아닌 거죠. 그죠? 저주와 분노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런 저주와 분노의 도구가 됐는데 이 일이 더 집중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 쓰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위 자체에 동기부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한일전 만약에 저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할 수 있어요. 한일전에. 전반전에 만약에 축구 일본과 경기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후반전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에게 이 축구 경기는 단순한 한 번의 축구 경기가 아니라 과거의 한일 간의 민족적 역사와 관련되는 경기입니다. 한 발만 더 뛰어주세요.
당신은 국가대표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가슴에 붙어있는 이 국가대표라는 이 상징이 먼 옛날 일본으로부터 지배당했던 그 오역의 역사가 치유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발만 더 떼주세요.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워딩하면 후반전에 그래서 우리가 거진 이기는 거예요, 일본을. 우리가 실력적으로 좀 지는 경기라도 이상하게 한일전만 되게 되면 한국이 왜 힘이 나요? 다른 액션 모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동기를 액션 모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동기가 바로 그러한 제 출생에로부터의 온 아픔, 어머님의 슬픔이 기조로 한 것들을 갖고 글쓰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미디 쪽에서, 자, 왜 코미디를 쓰게 됐냐? 기본적으로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막 재밌어.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감추려고 웃긴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마음의 보좌가 어두우면요, 이 어둠의 보좌는, 마음의 보좌가 어두우면요, 이 보좌라는 뜻이 뭐냐면 왕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이 보좌의 주인인 것이에요. 우상들은 우상이 이 보좌의 주인인 것이에요. 이게 묶여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악착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어린 나이에 이름도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희곡을 전공했는데 희곡을 전공하다 보니까 자, 인간은 신과 관계돼서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오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죠?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의 피, 관계를 통해서 절기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어둠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대 진리를 어둠은 카피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에게는 24절기, 24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오, 추석, 이럴 때 구정, 이게 다 절기예요. 신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민족은 누구를 믿었어요? 천신, 단군, 또 아니면 지역신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절기 중에, 그런 세상 신 중에 어떤 신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그렇게 마음먹은 건 아니었는데 저는 단군 신을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글 쓰는 작가, 시곡 쓰는, 자, 인간과 신의 관계에 의해서 제의를 통해서 모든 예술이 만들어져요. 춤이 만들어지고요, 노래가 만들어지고요, 연극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동국지 위지동의전이라는 고소를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가리킬 때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춤과 노래에 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샤먼들 중에서 단군 신을 제가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시곡 작가를 쓰게 되면, 시곡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무대화시키는 그런 글을 쓰는 학과를 시곡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영화 드라마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보면서 최대한 아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시곡을 쓰게 된 거예요. 시곡을 쓰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냐 하면 무속인들한테, 무당들 하는 게 꼭 연극이거든요, 연극. 이 귀신이 역사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통치가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들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저는 그래서 무속인들을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글 쓰는 과, 시곡을 쓰는 학생들은 그 학생마다 자기가 정하는 한국의 민속신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텍스트화하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군신, 제석굿을 연구했어요. 제석굿. 쌀의 신이기라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알과 아세라. 즉 성경에는 바알과 아세라죠. 목축과. 그죠? 그런데 이제 한국 쪽은 이제 목축이 아니라 농경사회니까 단군, 즉 제석, 쌀의 신을 가장 높게 쳐요. 그것을 이제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방송 작가 일을 하면서 무속인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알리는 일에 제가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자, 지역마다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지역마다 문화원이 있어요. 이제 살펴보면 다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문화원이 있고 그것보다 좀 발전되면 문화재단화 되는 거예요. 그 문화원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토속 그 지역 내에 있던 민담이나 설화나 기타 등등의 전승되어 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현대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걸 통해서 뭐 지역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다 귀신 축제인 거예요. 이게 굿이에요. 굿이 2022년 버전으로 미디어의 버전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지역 축제가 뭐 최영장군 그 의례식 이런 거 다 세상에게 절하던 매뉴얼의 미디어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로 가스라이팅돼서 이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국 복도를 지나가다 좀 근심 있는 PD가 딱 보이면 혹시 그런데 보세요.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오늘도 너는 담장나무 사이로 뭐 이렇게 저 이거 몇 년 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은혜스러워요. 철가방 우수씨 만들 때 불렀던 찬양이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반긋반긋반긋. 카지노 강원랜드 가서 밤새 도박하던 사람들의 얼굴은 번뜩번뜩번뜩번뜩 금강의 은어대처럼 비늘처럼 빛나요. 번뜩번뜩번뜩번뜩번뜩. 또 술집에서 음란하게 또 그런 곳에서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묘하게 음란스러움에 번뜩번뜩번뜩번뜩거려요. 웃기는 개그맨들이랑 같이 다니면 내가 웃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무속인들이랑 함께 다니다 보니까 거진 반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66년 5월 5일 단오날이에요. 단오. 자, 제가 그랬죠. 절기는 신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모든 신과 관계가 있는 절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상 문화는 뭐예요? 이사 가는 날,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어둠이 묶여서. 자, 그렇듯이 저는 66년 5월 5일 단오날인데 오전 11시예요. 그리고 백말때요. 이러면 제가 그때 이제 막 무당들이랑 다닐 때 길거리를 딱 지나가다가 누가 탁 잡으면 100% 무당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잡으면. 왜냐하면 이게 신줄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 용어로. 그럼 어떤 신줄력이냐? 부리는 무속인이나 선굿이나 안준굿을 하는 그런 무속인이 아니라 학습무, 무속을 세상에 알리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샤먼은 3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갑자기 신이 내려, 귀신이 내려. 강신무. 자다가 막 이렇게 꿈꾸다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어딘지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무의식적으로 달려서 땅을 막 팠는데 거기서 100년 전에 다른 무당이 쓰던 칼이 나오고 요령이 나오고 부채가 나오고 갑자기 귀신이 내리는 것, 신이 내리는 것 강신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세순무라고 그래요. 세순무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장구 쳤어. 그러면 그게 대를 넘어서 손자한테 내리거나 손녀한테 내리거나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세상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강신무가 있고 예능무가 있고 그다음에 학습무. 저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세상에 알리는 기능을 가졌다고 그들이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세계에서는 제가 이제 방송 작가고 알려져 있는 작가니까 구정이나 뭐 추석 때 그런 사람들 출연시켜서 이렇게 해서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들 이제 그런 점집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뜰라면 윤학열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귀신을 부리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보면 또 알아. 전 무당은 영빨이 없는데. 그럼 막 저 계룡산 가서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갖고는 안 돼. 작두이 단을 높이라니까. 제가 그걸 다 설계했어요. 호화마토그래서 이거 하려면 귀신도 역사예요. 그 사과를 딱 떨어뜨리면 날선 작두가 쫙 쪼개져요. 창호지도 이렇게 창호지가 얼마나 얇은 종이에요. 그 종이가 나플나플 내리다가 작두 위에서 되면 쫙 갈라져요. 그런 날선 작두 위에 귀신이 실려서 올라가면 발을 안 베요. 그래서 이걸 보통 7단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귀신이 명예에 약해요. 귀신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어둠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거든요. 이것들을 카피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어둠에 묶인 자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7단 이런 것들을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 되려면 12단으로 올리라고 이렇게 막 디렉팅하는. 저는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들을 부리며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당들을 부리며 산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분들 전화를 안 받으면 한 발짝도 밖으로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 묶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호통쳤단 말이에요. 아침 5시부터 7시, 9시 사이에 전화가 전국 8도에서 다 와요, 무당들이. 뭐 계룡산 도사, 백두산 도사, 한라산 할머니 뭐 다 도사. 그럼 내가 전화 받으면 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그러면서 제가 또 권면도 해요. 막 아니 기도를 좀 제대로 하고 목욕제계를 제대로 해야지. 이게 지금 뭐냐고. 왜 못 맞추냐. 내 일진을 놓고 이 일을 배틀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내가 못 나가더라. 또 밖으로 나갔어도 소변을 보면서도 두려워.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묶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말 못할 두려움, 말 못할 상처, 말 못할 눈물, 또 특정한 중독 증상들로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둠과 관련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우리 집사람과 나의 관계 너무 안 좋죠. 저희 집사람은 저희 장모님이 남녀호랑개교 부회장님, 일본 불교 SGI,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일본 불교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 일본에서 그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나오듯이 그 일본에 있는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우리 집은 샤먼의 집이에요. 다 부적.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게 이제 무속인들과의 대화, 뭐 코칭. 자, 귀신이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둠이 가장 원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다음 세대를 목양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런 표현들도 있죠. 귀신도 다음 세대에 집중해. 이단이 제일 잘하는 일, 청년에게 집중하는 일이에요. 왜 이단이 청년에게 집중하겠어요? 다음 세대니까. 왜 임마누엘 교회가 새 성전으로 기도와 또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새 성전으로 입당하기를 원해요. 결국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다음 세대를 목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어둠은 이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어둠들이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샤먼의 집, 온통 가게가, 자, 중독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둠과 관련돼 있어요. 제가 어떤 상갓집을 조문하잖아요. 그럼 상갓집을 조문해서 올 때 그냥 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샤먼들이 세상 룰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속옷과 양말은 조문한 곳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즉 영안실 화장실에. 안 그러면 그 귀신이 달라붙어 온다고 묶여 있어요. 그리고 또 험하게 돌아가신 분일 경우에는 집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려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험하게 돌아가신 분일 때는 쑥까지 태워야 돼요. 쑥까지 오면 그럼 제가 미리 전화해요. 집사람한테. 여보 이렇게 조문 왔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네. 그래서 아무래도 귀신들 따라붙을 것 같으니까 쑥 좀 준비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귀신에게 반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웃으시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한 영적 전쟁도 있지만 이 땅을 향한 영적 전쟁도 있고요. 이 나라를 향한 영적 전쟁도 있고요. 전 세계를 향한 영적 전쟁도 있어요. 자, 이 지역에 대한 영적 전쟁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영업점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술집일까요? 당구장일까요? PC점일까요? 타로점집이에요. 오늘 이 말씀 제가 듣고 난 뒤에 한번 대학가를 둘러봐 보세요. 강남에 가장 많은 번화곳에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타로점집이에요. 다음 세대가 불안하니까, 다음 세대가 우울해하니까, 다음 세대가 두려워하니까 귀신이 가스라이팅해서 10,000원이면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상에게 네 영혼을 바치는 것이야,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야, 세상 신에게 너를 바치는 것이야 라고 써 있으면 누가 거길 가겠어요. 그런데 공중파 무로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의 예능인이 선녀보살 복장을 하고 웃기는 개그맨이 애기동자 복장을 하고 이미 수년째 무로보살이라는 프로그램, 고민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뭐예요? 문화로 들어와서 이미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기독 청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왜? 깨어있는 아비 세대가 이런 영적 분별력에 대한 선포를 해주지 않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선포를 해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로 이거 보는데 이번에 만난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음 달 학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와서
4.2, 3.5 이상이 되어야 B 플러스 이상이 되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이 나오는데 그래야 부모님 부담 덜어드리는데 이거 전도사님한테 교회 전도사님한테 상의 드릴 수도 없고 보니까 10,000원이면 타로점이 있네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이렇게 아이들 문화로 다 틈입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알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전도 축제 기간에 누군가의 권면으로 이곳에서 오신 분 또 그 기도 대상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세요. 저한테도 그런 분 3분이 계셨어요. 무당들이 차려준 그 회사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셨어요. 집사님이 권영미라는 집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달려오는 거예요. 어머 아유 우리 윤 감독님. 근데 눈을 보면 진짜야. 제가 사람을 상대로 많이 하고 연기자를 매일 만난 사람이니까 진짜로 얘기하는지 가짜로 얘기하는지 그런 감정의 애호는 알죠. 이 여자는 진짜야. 진짜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아유 우리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울어 또 내 앞에서. 이 여자 왜 이러지? 그리고 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 들어가려다가 그분이 있으면 벽에 붙었어요. 야, 저 아줌마 갔는지 봐라. 갔냐? 갔어. 근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또 한 분, 지금 미국에 있는 개그우먼인데요. 한 번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석일자라는 개그우먼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무당들이 차려준 회사예요. 찾아오자마자 아침에 요거보다 더 작은 성경책 하나를 내놓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해요. 감독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감독님에게 이 성경책을 갖다 주라고 성령님께서 얘기하셔요. 그때 제가 모르는 용어들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 여자도 눈을 보니까 진짜야. 근데 또 눈물을 두루룩 흘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너 왜 남의 사무실에 와서 우니? 재수 없게. 알았어, 가. 네 정성은 내가 받을게. 예, 알았어, 가. 그래서 보내고 그 성경책을 찝찝하니까 들고 무당들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나 요즘 왜 이러냐. 옆 건물에 성형외과 부원장은 계속 예수 얘기를 하고 또 오늘은 또 개그우먼이 와서 이 성경책을 놓고 갔다. 그랬더니 얼른 갖다 버리래요, 무당. 그래서 무당집 쓰레기통 버렸어요. 결정적인 거. 여의도에서 반포로 이동하는 길에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여의도에서 압구정으로 이동하는데 갓길이 있어요, 반포 쪽에. 88도로. 갓길로 갑자기 이 기사님이 차를 갑자기 끼 서영하되 딱 대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님, 저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제가 손님들 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뒤에 타신 손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듯합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불자들은요, 기도를 축원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불자들은 이렇게 불을 주는 걸 싫어해요. 불이 복의 근원, 재물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라이터불, 담배 피는 사람들도 진짜 불자면 이렇게 불을 주는 걸 싫어할 정도로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방언으로 특별하게 하겠다니까 제가 불자였으니까 특별한 기도인 줄 알고 빨리 하세요. 빨리 해주세요. 네, 막 샬라리 하는데 내 마음에 보좌가 어둠이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이 반응하니까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 기도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육의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요. 아저씨 그만. 그리고 빨리 내렸어요, 거기서. 내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자, 오늘 혹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려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 권사님이 카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이렇게 노여워하실까봐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신갈에 계신 분인데 일부러 목사님 안수를 안 받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불자들 기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년 이상 면벽해서 기도한 분이에요. 뭐 이런 하나님만 바라본 분인데 강도사 부부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자들 기도받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어요. 빨리 카페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앉아서 무당들이 차린 그 회사의 명함을 딱 했더니 이 강도사님이 명함을 딱 보시더니 감독님 이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서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화가 확 나는 거야. 지들이 무당도 아니고 나 아무리 봐도 종이구만. 그래서 빨리 기도하시라고 그래. 기도는 받고 싶은 마음에 빨리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딱 하셨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딱 할 때 저도 이제 눈을 감고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아가리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천천히 쫙 벌어지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새벽에 내 출생의 비밀을 안 그 즈음에 제가 그 10월 달 말쯤,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죠. 진눈깨비가 내린 그 추운 아침에 제가 이렇게 그 약수동을 지나가다가 새벽에 지나가다 감기 기운도 있고 춥고 막 이래서 몸을 녹이려고 두리번거리다가 십자가를 보고 간 곳이 신일교회라는 곳이에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로 변해 있어요. 그 신일교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새벽 예배였던 걸로 기억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기가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자리에 제가 앉은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20몇 년이 지난 이제는 막 무당들 막 이거 증거 자료 사라가 피폐한 환경에 사는 나한테 소년기에 그 장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벌려져 있고 있는데 그 장면이 보여지면서 내가 그때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털썩 이렇게 앉으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슬퍼요라고. 기도도 아닌 기도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보여지면서 마음에서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일들이 있다. 이 뒤에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고 느낌으로. 그러면서 빛이 들어와요. 빛이. 오늘 처음 이 임마누엘 교회에 오신 분들 오늘 저녁서도 내일까지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빛이 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파 오메가 같은 숫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말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말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뭐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복기를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생각과 마음 지키라. 나는 내 발에 등이 연되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 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 내용들이 계속 이 심령 안에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눈물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떴더니 카페 사람 다 구경하고 있어. 40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몸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가벼워요. 그리고 온몸에 단 기운이 느껴져요. 참외를 먹었을 때의 달달함과는 다른 그런 단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문득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내 아픔, 내 상처,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야. 그 기쁨이 막, 그러면 나뭇잎이 막 춤추는 것 같아. 근데 좋고 기쁜 거 있으면 누구에게 갖다 주고 싶어요? 가족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 참 인간은 간사해요. 내리사랑해요. 저는 그 말뜻을 몰랐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새끼들 뭐 배부르게 먹고 오물오물하게 뭐 먹는 거 보면 진짜 내가 배가 안 고픈 거야. 내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몰랐는데 내가 돼보고 나니까 자식들이 그거 오물오물하게 먹으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고 귀한 거. 그럴 때 문득 제 안에 들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절대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가 맞으시면 나는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내가 우리 아들,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었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제 감정의 기복이 저도 업다운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까지도 그대로 먹고 자라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래서 우리 애도 나의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이 묶여 있었던 불완전한 상처 덩어리였기 때문에 기분 좋은 날은 한없이 잘해주지만 술 먹고 들어온 날은 우리 아버지, 내가 원망과 저주했던 우리 아버지랑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아들에게 소리 지르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니까 이 아이도 온전치 못한 영적으로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 상처를 그대로 내 사랑하는 대상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정신일 때는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야단을 칠 때도 그냥 이렇게 치지 않고 말로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침대로 데려가서 오른팔에 목덜 밑으로 오른손을 넣고 왼손으로 만져. 영준아 네가 그래도 이 집안의 오빠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헷갈리는 거야. 맨정신일 때는 한없이 좋은 아버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감정이 날카로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날카로운 칼로 어린 심령을 매일 난도질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데 이 아이가 순종적인 아이예요. 스님 만나러 절에 가면 이 아이가 애비한테 칭찬 들으려고 대웅전을 총알처럼 달려가요. 그 절집 앞마당을 달려가서 불상 앞에, 우상 앞에 108배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 108배 하는데 한 40분 이상 걸려요. 청년이 108배 하면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우리 아들은 그걸 땀 흘려가면서 108배. 왜? 지혜비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가서 아빠 저 절했어요. 무당이 구슬하면 지혜비가 좋아하니까 무당 요령을 뺏어서 같이 춤추는, 찬양 부를 때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춤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족한 이 아이는 애비에게 잘 보이려고, 그 마음이,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아들을 우상 앞에 바쳤구나, 나는 두 번째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그 만날 그날 띵동 아파트 문을 열고 띵동 눌렀더니 우리 집사람이 튀어나오는 순간 제가 뭐라고 그러냐, 여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부적 뛰어 이거 다 가짜야, 이거 다 가짜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 양반이 미쳤나, 이거 몇 천만 원짜리도 있거든. 왜냐면 저는 이제 무당들이랑 딜을 하니까, 니들이 날 빌어주면 나는 니들을 세상에 알린다. 그리고 난 무당들의 연약함이 다 보이거든. 당신은 이거 해야 돼. 물동이를 들고 왜 이렇게, 할머니 왜 세 발짝 이쪽으로 뽑냐고. 그럼 내 무대 바깥에서 보이기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조명을 이렇게 줄 테니까. 그 무당들한테, 귀신의 사도들한테 제가 그렇게 명하는 거, 이걸 권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내가 그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다 뛰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 복음화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 집안이 이제 가족 복음화가 되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제가 화평교회란 첫 번째로 다녔던 그 교회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5학년짜리 아이가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일주일 전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다.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방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온화한 말을 쓰려고 한다. 그리고 술을 안 먹는 것 같다. 그러더니 오늘은 교회로 끌고 왔다. 그러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운다. 왜 울지? 그리고 나오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대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찢어져요.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소리 지르는 그런 아버지였을 망정, 내가 이 아이를 생명처럼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DNA인데, 그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내 아내가 죽어갔는데 내 심장을 줘야 된다 그러면 조금 망설여요. 우리 집사람이 이걸 안 듣기를.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내가 심장을 주면 더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걸 망설이겠습니까? 그죠? 난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아이가 내 심장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럼 주죠. 그랬던 아이를 우상의 앞잡이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을 제가 데리고 가요. 그 즈음에 데리고 가서 온몸을 비누질로 씻기고, 우리 아이 발을, 저도 이제 저와 우리 아들이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씻기고 제가 우리 아들 발을 닦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들, 아빠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으로, 아버지 아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빠가 몰랐어. 아빠가 할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빠가 삐뚤어진 삶을 살았던 것 같아. 너한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기 바래. 아빠가 사랑받는 법을 몰라서 제대로 사랑하는 줄 몰랐어. 용서해다. 그러면서 발을 씻겼더니 우리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그 저를 아는 게 두부자가 빨개 벗고, 사람들 좀 뭐야. 자, 여기 원칙이 있어요. 상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치유돼요. 그런데 또 다른 상처는, 이런 상처의 치유 이외에 다른 상처, 더 큰 상처의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치유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치유돼요. 저는 아버지에게 이런 용서에 대한 고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랬던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677회차 가족 예배를 인도해요. 이제 26살의 청년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복음화.
저희 아내는 불자인데다가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아내 전도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걸 다 하니까. 제가 교회를 데려가려고 일주일 전부터 설거지를 합니다. 막. 딱 하면 지나가는 소리를 딱 그래 우리 집사람이. 당신 아무리 그래도 난 교회 안 나가. 또 설거지 듣던 말던.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일요일 날. 그럼 이제 아내가 입고 뭐 굉장히 잘해줍니다. 제가 막 이렇게 그 중간은 다 점프하고 이렇게 딱 돼도 설거지를 제가 또 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또 그래요.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나간다니까. 그 딱 얘기할 때 제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드린 공이 그럼 전도 지금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럼 제가 밥 설거지하는 그 그릇을 탕 치면서 너 지옥 갈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래? 이거 다 귀신들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하냐고. 막 이렇게 소리 막 또 이렇게 옛날 치유되지 않은 옛뿌리가 나오죠. 그럼 우리 집사람 기다렸다는 듯이 눈빛을 탁 변하면서 저거 봐. 변하긴 뭐가 변해. 똑같네. 내가 그래서 안 나가. 이러면 방문을 쾅 닫습니다. 그 순간 내가 또 영적 전쟁에 졌구나.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내가 어떤 자기 동창과 만나기로 돼 있어서 사랑의 교회 앞에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에 지금 이사 가기 전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 있던 그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자로 뭐 성경 공부를 뭐 이렇게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성경 대학 관련돼 있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늦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 바깥에서 기다리가 뭐 했는지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럼 기다리겠다고 들어갔다가 성경 공부하는 반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그때 성령님이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7시쯤에 와야 될 아내가 안 오는 거예요. 9시가 넘었는데도. 왜 이렇게 늦지? 근데 그날 그 아내의 이제 얼굴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그러더니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그분을 만난 것 같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영광 때 있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가족 복음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요. 자, 돌이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미디어가 도구가 되는 세상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150년 전에는 귀신의 나라예요. 귀신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 역병이 돌면 어떻게 치료했냐면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나무를 깎아서 마을에다 세워요. 그리고 그 역병이 물러가기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동물제사를 많이 드리던 민족이었냐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백정의 숫자, 등록된 백정의 숫자가 34,000명이에요. 백정의 숫자가 34,000명이라는 건 뭐냐면 피해 제사를 드리는 기능인의 숫자가 전국에 34,000명이라는 소리예요. 피해 제사를 드리는 즉 뭐냐면 동물의 목을 쳐서 뼈를 바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걸 태우고 사람의 목을 치는 이런 기능인의 숫자가 34,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동물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상 민족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뭐 조상제사, 기제사, 무슨 제사, 임금은 또 설렁탕이라는 음식이 비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라고 임금이 설렁단이라는 곳에 가서 소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한테 그 소고기 국물을 먹이는 데서 설렁탕이 나온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문화는 귀신의 문화였다. 어둠의 문화였다. 샤먼의 문화였다. 그래서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무화가 아들을 왜냐하면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건 자기 자손이 무당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무속인들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저주받은 삶을 살고 싶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동인 선생에 나오는 무녀도에 나오는 이 아들 우기도 일본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여기에서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오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영적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엄마가 3번 가슴을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다 알아요. 왜 알아요? 수능 시험에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가 나오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소설이 있었나?
그때 당시의 소설이 지금의 미니 시리즈 같은 거예요. 넷플릭스에 방송된 지옥이나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는 소설로 된 텍스트가 세상의 미디어였기 때문에 그때 김동진 선생의 문효도는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문화는 자, 그랬던 나라, 어둠의 나라, 귀신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 그랬던 나라에 150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들이 온 거예요. 어떤 분들?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을 위해서 뭘 했냐? 병원을 세웠어요. 유괴병을 치료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 학교를 세웠어요. 왜? 다음 세대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라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 세우고 병원, 몸 아픈 사람 공짜로 고쳐준과 동시에 복음을 준 거였어요. 육체적인 몸과 동시에 심령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0년이 흐른 뒤에 세계 7대 강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래가 전 세계의 노래예요. 엊그저께 BTS의 공연을 보려고 5만 명의 전 세계인이 부산에, 대한민국의 영화가 전 세계의 영화인 거예요. 지옥이라는 콘텐츠 78억 명이 왔어요. 78억 명. 80억이 인구예요. 전 세계 인구가. 78억 뷰예요. 즉 78억 명의 인류가 대한민국 콘텐츠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아시아권 최초로, 그러니까 영어를 쓰지 않는 다른 민족 국가 중 유일하게 M이상 6관왕이 됐어요. 한번 대한민국에서 뭘 만들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미디어의 주권이, 영상 미디어의 주권이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과 어둠의 패권이, 마지막 엔타임의 시대에 패권이 가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50년 전에 이 땅에 집중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이 이방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들었으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텔아비브가 동성애 천국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던 그 히브리 민족의 거룩과 그런 것들이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 중에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증거되고 있는 나라예요.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죠. 우리는 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성경기도 갖고 있죠. 한반도는 같은 민족이에요. 헌법에도 같은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동일한 민족이에요. 지금 북녘 땅, 바로 지금 20km 위에 있는 북한 땅에 아직도 순교자가 있다니까요. 완전 통제구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의 피가 이 한반도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나라예요. 2022년 이 가을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2022년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하게 또 임마누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보니까 이 선교 사역 중에 모퉁이돌에 대한 또 후원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된 나라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명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미디어로 지금 미디어가 도구가 되는 그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기초를 마련하셨고, 제자 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어떤 유전인자를 갖고 있느냐? 유대인인 어머니와 헬라인인 아버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가 투트랩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에 의해서. 지금은 영상 미디어가 빛과 어둠의 도구인 세상이에요. 대한민국 이것이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5G, 6G, 7G의 모든 표준점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이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놓치면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제가 이 얘기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나갔죠? 시간이.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여기 오늘 오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계세요. 저는 믿음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일천한 사람이지만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누렸던 것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각인되길 원합니다.